오늘은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제사장의 직분의 위임 시기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제사장의 의복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는데요. 기억나시죠? 옷 잠깐 보여주실래요? 이거 기억나시죠? 화려한 보석 12보석이 가득 담긴 에봇을 입은 그 안에 흉패를 가지고 있으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뜻과 그 의미를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이런 옷을 먼저 가르쳐 주시고요. 왜냐하면 옷을 가르쳐 주셔야 이제 입지 않겠어요? 1절 보니까요. 내가 그들에게 섬길 제사장 직분이라고 나오면서 이걸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요. 제가 자막을 안 해왔네요. 나를 섬기는 제사장을 거룩히 구별하여 세우는 절차는 이러하다라고 이렇게 29장의 말씀 순서가 있어요. 순서. 그러면 4절에 보면 우리 읽었는데 첫 번째 뭐 하냐면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는 것입니다. 회막문, 즉 이제 제사장이 제사장 위임식, 제사장의 이제 임명식인 거죠. 마침 이제 우리가 기둥에 써 있는 것처럼 다다음 주면 재직 임명식과 장로 장립식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 직분을 주는 그 역할을 세우는 순서들이 나오는데요. 오늘 이제 우리 그것을 나누게 됩니다. 특별히 뭐 어떠한 사람에 한정된 게 아니겠죠.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는 말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역자고 제사장이고 섬기는 사람들이죠. 저만 섬기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봉사하는 사람만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위임을 받은 섬기는 사람들임을 여러분 다 마음으로 동의하시고 아멘이시죠?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이 나를 이러한 의미와 이러한 직분을 주셔서 살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이 아멘 되어지고 그 길로 걸어가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4절에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라라고 합니다. 물로 씻긴다는 것은 깨끗하게 하는 것이죠. 정결하게 하는 것이죠. 몸으로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것이고 또 영적인 의미가 있겠죠. 회개하는 것입니다. 문으로 들어가면서 회개하고 들어가는 것이죠. 가장 기본이자 출발, 우리의 신앙의 출발, 우리의 첫 출발점은 회개인 것이죠.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생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한 회개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단번에 영원히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함 받았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예배에 나올 때마다 회개의 기도를 드리죠. 여러분 그게 좀 불편한 적 있지 않으셨나요? 저는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잘 모를 때 대표기도 막 하시는 장로님들이 또 대표기도자들이 한 주간 살아온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매번 하는 거예요. 근데 한때는 지 혼자, 지가 접니다. 지 혼자 의로운 줄 알고 죄 용서 다 받았는데 회개를 자꾸 해. 이런 잘못된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회개는 매일 해야 하는 것이고 매 예배 나올 때마다 하는 것입니다. 회개의 의미를 제대로 알게 되면 회개가 우리의 잘못한 것들을 나열하는 것이라고 착각하게 되면 그 회개는 답답하고 지루하고 힘든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모든 죄는 사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가 사시고 예수님의 의의 생명이 살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존재적인 죄인으로 태어난 자아가 너무 크고 커서 우리를 그 죄의 관성으로 옛 자아의 관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거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옛 자아가 살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휘둘려서 죄를 지을 때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연약한 모습들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게 되죠. 그것으로 인해서 나의 의로움을 부인하고 의심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능력이 나타나지 못함을 안타까워하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단번에 영원히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용서하셨던 것을 확인하는 기도가 사실은 회개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회개는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출발하지만 결국 십자가의 은혜로 끝나는 것이 회개 기도인 거죠. 할렐루야. 아멘.
이 회개 기도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회개 기도 다음에 이제 옷을 입습니다. 회개 기도, 물로 씻는다라는 이 의미는 우리의 회개라고 했습니다. 정결해지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거룩한 옷을 입을 자격을 갖는 것입니다. 이거 끝나고 입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만 우리는 옷을 입을 수 있어요. 제사장의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원형의 회복이 이 회개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이 십자가 복음의 능력의 옷을 입을 자격이 있는 자임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자격이 되는 자는, 자격은요 익숙하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자주 간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근처에 맴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는 것이 우리가 거룩한 옷을 입고 살아가는 자격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물로 씻고요. 이제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우리 28장에서 보았던 이 제사장의 거룩한 옷을 다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것을 이제 입히는 거예요. 옷을 입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옷을 입을 때 옷을 입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너무 묵상할 것이 많지만 오늘 풍성한 주예요. 그래서 할 게 많아서 지금 안타까워요. 설교를 반으로 툭 자르고 몰라겠어요. 하여튼 허락하시는 만큼 하여튼 어쨌든 옷을 입는 의미를 보면 지금은 우리가 거울이 있으니까 옷을 혼자 입잖아요. 그렇죠? 특히 그냥 이제 지금은 아무리 많은 것을 입어도 내가 입고 거울을 보면 나를 볼 수 있잖아요. 이 당시에는 거울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런 거울 투명하지도 않고, 바울이 자신의 편지에 그랬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나라고 했어요. 그때 거울은 희미했어요. 잘 실루엣 정도만 살짝 보였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제사장이 옷을 입는데 혼자 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은혜를 혼자서 취하고, 그러니까 제사장은 홀로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제사장은 공동체에 주어진 것이고 그의 역할은 공동체에서 그를 섬기고 그와 함께 연합하는 자들의 그 삶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매일매일 살아가죠. 말씀의 옷을 입죠. 복음의 옷을 입죠. 이것이 혼자서 되어지지 않아요. 공동체가, 믿음의 교회와 순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제사장 직분이 내가 잘 가고 있는가, 그것이 확인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가 우리가 거룩하게 입은 옷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게 잘 안 되면 막 이렇게 안절부절할 때가 있어요. 저도 앞에 사람들 앞에 서는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가끔 이렇게 내가 옷이 뭐 잘못되진 않았나? 넥타이가 괜찮나? 이걸 이렇게 가끔 봐요. 이렇게 있거든요. 확인하면서 이게 잘 되면 당당하게 서서 이야기하고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거죠. 우리 서로 한번 돌아볼까요? 그리고 복음에 몇몇 분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깜짝 놀랐네. 서로 보는데 왜 그러죠? 축복의 말을 해줍시다. 당신은 복음의 옷을 잘 입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머릿돌이 되는 말씀과 같은 말씀이죠. 로마서 13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너무 당연한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 옷을 입고 그 짓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요, 그 정복을 입고 하나님이 입혀주신 그 옷을 입고, 옷은요 첫 번째 옷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첫째는 공동체 안에서 주어지는 것이고 혼자서는 되어지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세워줄 때 제사장의 옷을,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 복음의 옷을 우리가 잘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하나, 그 옷을 입었을 때 그 옷이 나를 지켜주는 거죠. 나를 보호해 주는 것이죠. 우리가 추위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는 것이 옷이잖아요. 나의 수치를 가려주는 것이 옷이죠. 복음의 옷을 입으면요, 그것이 나를 지켜줍니다. 제가 이야기했죠. 여기다가 예수 그리스도, 나는 교회 다닙니다, 나는 성도입니다, 이런 옷을 입고 다니면서 남에게 폐를 끼치고 막 잘못된 짓을 죄짓고 다닐 수는 없는 것입니다. 복음의 옷을 입은 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하심을 받는 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옷을 입으면 나를 보호해줘요. 그래서 무엇으로부터 세상의 문화로부터 나를 보호해주고요, 죄로부터 나를 보호해주고, 사람의 관계에서 내 안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죠. 그 옷을 입고서 악한 것이 드러날 수는 없습니다. 그의 신분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의 신분을 나타내는, 표현하는 것에는요, 가장 사람들의 관계에서 그의 신분이, 그의 옷이 드러나는 것은 사람의 말과 언어입니다. 옷을 입으면 그에 합당한 말을 하게 돼요. 그렇죠? 그 자리에 합당한 언어와 말이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언어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잠언 16장 10절,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에 그의 입이 그르치지 아니하리라. 거룩한 주의 옷을 입고 우리가 세상의 악한 말들을 내뱉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남들을 비난하고 헐뜯는 이야기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 언어가, 말이 하나님 안에서 옷 입은 그의 신분에 맞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국인가 어디 갔을 때 막 문제가 됐잖아요. 그의 말 때문에. 왜 그랬을까요? 그의 신분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일하는 사람이요, 그분들 직업을 비하하는 게 아니고 막 그냥 험하게 건설 노동하시는 분이, 이런 분들이 뭐 대통령 했던 것처럼 이 새끼 저 새끼 했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는 사람 많지 않을 거예요. 그것보다 좋은 말을 쓰면 좋겠죠. 하지만 그 높은 옷을 입고 그에 맞지 않은 언어를 썼을 때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지 하고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맞는 것인가 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모습은, 옷은요, 우리가 뭐 다 이따가 제가 입는 가운을 다 입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리스도인이 옷이 두 번째는 나를 보호해 주는 것이고, 세 번째는 나를 나타내 주는 것인데요. 그렇죠? 나를 나타내 주는 것이 옷 입는 의미입니다. 나를 나타내 주는데,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옷은요, 언어입니다. 말입니다. 그렇죠? 할렐루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의 입술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말을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사람들을 가르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때에 그 하나님, 우리의 옷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은혜가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절차는 무엇이냐면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기름을 붓는 것입니다. 구약에 기름을 붓는 것은 이제 세 명에게 사명을 줄 때, 직분을 줄 때 기름을 부었어요.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기름을 붓는다는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이제 헬라어로 하면 그리스도가 되겠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메시아인 거죠.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이 여러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여러분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됩니까? 아니면 부담이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생각하면 기쁨이 되겠죠. 하나님이 나를 써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그런데 내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교회 봉사가 기쁨이 될 때가 있고 부담이 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주셔서 주님이 내 안에서 하시는 것이냐, 아니면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냐인 거죠. 그래서 봉사하다가 지치고 다운되고 쓰러지고 막 다 팽개치고 한강에 가 있고, 제 얘기하는 겁니다. 한강에 죽으러 간 건 아니고요. 한강에 도피하러 간 거죠. 왜 그럴까요?
주님이 주신 은혜, 이 섬김의 자리는 엄청난 특권입니다. 여러분, 누가 와서 당장에 이 복음의 교회에서 뭘 섬기고 싶다고 누가 찾아오면 거 섬기게 해줄까요? 죽어도 안 해주죠. 누군 줄 알고 해줍니까? 대통령이 오고 세계에서 유명한 목사님이 온다고 해도 앉아서 오셨으면 예배나 드리시지 뭘 섬기려고 합니까? 기회를 주지 않아요.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섬김의 기회를 주셨다. 이 감격할 일이 정말 우리의 심정적으로도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부담이 되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이게 잘못된 거거든요. 몸이 힘들 수는 있죠. 몸이 힘든 것이 오래되면 그것이 이제 마음이 어려워지고 불만이 될 수는 있겠죠. 그렇게 과부하가 걸리면 서로 함께 연합해서 혼자 하지 않고 모세에게 과부하가 걸렸을 때 돕는 자들을 붙여주셨다는 것처럼 함께 세워갈 일이지 그것 자체가 불평이 되어지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사명이 정말 우리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기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실 때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그 첫 마음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마음을 지키는 싸움인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장로 장립식과 재직 임명식을 준비하면서 제가 처음 목사 안수 받을 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2012년에 수원의 한 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는데 그때의 마음과 제 마음이 어떤가 이렇게 이렇게 돌아봤어요. 그런데 감사하더라고요. 감사하게 그때 하나님 앞에 했던 사람들 앞에서 답사 이런 걸 했어요. 목사 안수 받으면서 가끔 읽어봐도 무서워요. 내가 왜 이렇게 무섭게 했나? 막 그때 네 그래요. 첫 마음을 제가 저 구석에 흘려버리지 않고 연약하고 부족함은 있지만 그래도 첫 마음을 지키려고 씨름하고 있는 그걸 바라보고 있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일하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이 사명이 계속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은혜로 샘솟는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세명이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선지자인데요. 선지자는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당해야 할 세 가지 사명이 있다면 첫 번째는 선지자로서의 사명입니다. 선지자는 말씀을 선포하는 자죠.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모양이든 내년에는 정말 우리가 그냥 성경을 묵상하고 그냥 성경을 읽는 정도 너무 감사한데 이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감동의 마음을 주세요. 주님이 마음을 주세요. 전 순종해야죠. 순종하지 말고 불순종할까요? 힘드니까. 뭐 말씀을 연구하고 뭐 말씀을 암송하고 너무 힘들잖아요. 거기까지는 하지 말까요? 아니면 순종해서 할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해요, 말아요? 두 명이 해요, 이렇게 하고 해야 되겠죠? 해야죠. 여러분, 우리가 선지자의 사명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것을 이걸 인정해야 해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여기서 안주하면 안 됩니다. 내 삶이 연약하고 안타깝습니까? 내 삶에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면 더 말씀으로 가봐야죠. 될 때까지. 언제까지 해봤냐는 거예요. 더 깊이 말씀으로 기도로 들어가 봤을 때 그때도 안 되면 그때 항의하라고요. 그때 하나님, 제가 말씀을 받는데도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는데도 인생이 헷갈리고 답을 모르겠습니다 라면 그때 가서 항의해야지. 말씀을 수박 겉핥기 식으로 정도밖에 알지 못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투정 부리고 떼쓸 수 없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선지자로서의 사명이 있다. 분위기가 조금 무거워졌는데 순종하는 거니까. 두 번째, 왕입니다. 왕은 왕에게 기름 부음 받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왕이라 하셨어요. 그렇죠? 왕은 결정을 가지고 있죠. 권한을 가지고 있죠. 우리 인생의 왕 대신 그리스도를 모시는, 이제 우리가 왕인데 진짜 왕은 하나님 아버지시죠. 우리 인생의 왕의 결정권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어드리는 결단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입에 습관처럼 붙어야 하는 말이 뭐냐면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는 거예요.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내 삶에 오시옵소서. 내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조선시대에 왕이 있고 선왕이 있잖아요. 그때 조선실록에 기록되어 있는 왕 중에 성군이라고 표현되었던 사람들은 아침마다 선왕에 가서 문안 인사를 드렸더라고요. 여러분, 인간도 사람도 매일 문안 드리는 사람이 효자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매일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분 앞에 매일의 삶을 무릎 꿇고 기도와 묵상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이것이 사실은 제사장의 직분과도 이어지는데 세 번째가 제사장이지요. 제사장인데 35절 29장 35절입니다. 너는 내가 내게 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이레 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매일 수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되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레 동안 이제 위임식이 펼쳐져요. 그때 매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렇죠? 그것이 끝이 아니고 38절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매일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매일 예배하는 삶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름 부어 명령하신 삶이라는 것을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아멘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묵상 우리의 예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예배죠. 여기서 예배가 여기 나오라는 예배가 아니고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께 내 삶을 내어드리며 매일 말씀 앞에 서는 것을 뒤로 하지 않고 우선순위를 뒤로 밀리지 않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매일 언제 드려야 되냐고 말씀하시냐면 39절에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에 드릴지며 아침 저녁에 제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루의 시작과 끝을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아침의 묵상으로 저녁의 말씀으로 아침의 기도로 저녁에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매일매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매일매일 죽을 때까지 해라 그렇게까지는 제가 얘기 안 하겠어요. 이제 우리가 남은 이제 11월 첫 주니까요. 2023년을 준비하면서 말씀의 폭포수 같은 은혜가 부어질 2023년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남은 이제 한 40여일 정도를 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침마다 말씀 묵상으로 저녁마다 기도로 무릎으로 아침에 통곡하며 저녁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살아가는 이 시간들이 여러분 앞에 다시 세워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래 하고 계셨죠? 원래 하고 계셔서 반응이 뭐 하고 있는 걸 왜 이렇게 또 얘기해 이런 느낌이 이러고 제가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이 세 가지 절차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물로 씻었습니다. 옷을 입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름을 부었어요. 그럼 뭘 할까요? 이제 제사를 드리러 가야죠. 준비가 다 됐어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의 옷을 입고 기름 부음 받아서 사명자로 이제 나가는데 첫 번째 이 제사장이 옷을 다 갖춰 입고 해야 할 첫 번째 사명은 여전히 제사였습니다. 나를 위한 제사를 먼저 드리는 자가 제사장이었어요. 나의 예배가 살아있는 자가 제사장이었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예배를 순종의 예배를 눈물의 예배를 회개의 예배를 드리는 자가 제사장이었어요. 준비가 됐으니까 이제 일하러 가야 되잖아요. 사역하러 가야 되잖아요. 옷 입었으니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예배를 회복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제사장은 여러분은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섬기기 위해서는요 이 순서가 있어요.
봉사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을 섬기는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개인적인 예배가 있어야 합니다. 찬양으로 섬기는 찬양팀 지체들, 미리 여기 와서 여러 가지 봉사하시는 분들, 바로 봉사로 들어가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사람이 하는 것처럼 착각이 돼서 힘들어져요. 지쳐요. 몸은 더 힘들 것 같지만 먼저 하나님 앞에 개인의 예배와 기도를 회복하며 나아가면요, 몸은 힘든 것 같으나 영이 살아남을 느끼게 됩니다. 육신은 날로 쇠하여 가는 것 같으나 내 영은 날로 젊어져 가요. 더 넓은 것을, 더 많은 것을 품고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개인의 제사가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제사 드리러 가는데 제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4절, 1, 2, 3절은 제물을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세요. 절차가 그래요. 순서가 제물이 먼저 준비되어지고 이제 제사장의 옷을 입고 이제 제사를 드리러 가는 것입니다. 1절의 중반 이후에 보면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 없는 순양 둘을 택하고, 이렇게 얘기하죠. 먼저 양과 소, 이렇게 이 세 마리의 짐승을 준비합니다. 이것은 사람이 준비하는 것이나 사실 이 제물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지 않습니까? 주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에요. 제물은 실은 이렇게 본질적으로 따져보면 우리가 제물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죠. 그게 예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헌금도 드리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래 이 제물은요, 하나님이, 그분이 거룩하시잖아요. 아셨죠? 하나님 거룩하신 거. 하나님이 거룩하셔서 그분께 드릴 것은 거룩해야 돼요. 그렇죠? 거룩한 분께 속된 것을 드릴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회개하고 나가니까 우리가 준비하는 것은 속된 것이라는 거예요. 죄인들이 준비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제물은 하나님이 준비하세요. 하나님께 드릴 예물은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거라고요. 주님의 것은 이미 주님이 다 계획하시고 준비하시지, 야, 나한테 제사를 드려봐, 너희들이 제사 음식 차려오고 제물을 가져와봐, 이렇게 하실 수가 없어요. 그분이 거룩하신 분이 그분밖에 없는데. 그러면요, 여러분, 이 원리를 잘 깨달으면 이제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주님이 11조는 내 거야 가져와 라고 했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준비하나 하나님이 준비하시나? 하나님이 준비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를 받아내시려고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안에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큰 원리이고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이 거룩의 속성은 무엇일까요? 거룩의 속성은 영원한 거예요.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이 거룩하신 사랑이 아담에게 이 땅에 주어졌지 않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사랑이 감추어지지 않고 폭발해서 이거를 어떻게 이 온 세상에 있기 전이지만 나타낼까? 하나님이 세 분이서 그분의 사랑으로 인간을 만드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간에게 사랑이 주어졌어요. 그런데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사랑을 배신했죠. 그렇다고 이 사랑이 취소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은 영원하기 때문에 사람이 중간에 태클을 걸고 방해를 했다 할지라도 그 사랑이 취소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완성하기로 결정하셨죠. 아브라함을 택하셨죠. 이삭을 택하시고 야곱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택하셔서 우리에게까지 이 거룩한 놀라운 사랑이 흘러가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제물, 이 거룩, 그분의 사랑까지 이어지도록 우리가 깨닫고 묵상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이게 사라지나?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예물은요, 거룩하죠. 헌금 준비하셨죠? 주일 헌금 준비하셨죠? 안 하신 분은 빨리 넣으시고. 이 헌금은요, 하나님 앞에 드리면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 자꾸 묵상하잖아요. 저는 천국 가서, 주님, 제가 11월 첫째 주에 드린 주일 헌금 그거 어디 갔어요? 물어보면 주님이 그거는 거기 가서
그 사람 안에 생명으로 심겨져서 그 영혼이 살아났어. 그럼 거기서 끝날까요? 아니죠. 영혼이 살아났는데 그 영혼을 살려서 그 영혼이 또 다른 사람을 살리고 있겠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과 봉사가 그래서 소름 끼치게 무서운 거예요. 와! 그래서 아무리 작은 것을 드려도 하나님 앞에서 다 영원토록 주님의 마음에 기억되는 것입니다. 그 풍요로우시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요. 어제 컴패션 70주년 감사 예배가 있었어요. 사실 저 갔다 왔는데 갈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한 자매님이 목사님 저 신청했는데 목사님 가세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야지 하고 나중에 신청을 했어요. 되게 고마워요, 여정자매. 그러더라고요. 지난번에 우리 컴패션 사옥에서 예배드릴 때 너무 좋아서 이번에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신청을 했다고. 그래서 이제 저도 막 이제 광고를 했잖아요. 그래서 여정자매가 섭외한 지체들 말고는 아무도 신청을 안 하고 어쨌든 어제 갔어요. 갔는데 와, 진짜 제가 광고했던 거를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어요. 이게 광고할 일이 아니었구나. 이걸 강요했어야 되는구나. 이 은혜의 자리에 나 혼자 가서 은혜 쏙 받아먹고 얼마나 감격하고 울고 왔는지요. 그래서 제가 집에 오면서 지체들을 그랬다니까요. 그냥 이 예배를 녹화해다 내일 틀어주고 싶다 할 정도로 은혜가 있었는데 그 중에 은혜 있었던 영상을 하나 봤는데 같이 찾아왔어요. 지금 오늘의 말씀과 너무 잘 맞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그 십자가 사랑이 제자들의 삶을 흘러 우리에게 왔고 그것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가게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랑을 베푼다는 것은 그 사람을 살리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를 구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넣는 것이다. 어제 목사님이 그렇게 표현하셨거든요. 너무 맞는 거예요. 라합은 이방인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서 구원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왔잖아요.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 그냥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을 교회 다니게 하는 정도의 종교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오게 하는 놀라운 일이구나. 그 사건이 있는 거죠.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났던 것이고 그 영상을 한번 같이 보고도 한참 울었는데 오늘도 봐도 또 눈물이 나네요.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말씀을. 린다 프루에라는 한 후원자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심겨졌고 사실은 그 이전에 컴패션은 우리나라에서 시작됐잖아요. 스완슨 목사님의 마음에 심겨졌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게 거룩하니까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나누어질수록 커지는 거예요. 그게 커지고 커져서 린다 프루에 후원자님의 마음에까지 전달되었고 그분이 조광훈이라는 판잣집에 사는 가난하고 비참한 공부하고 싶은데 할 수 없었던 그 영혼을 살려서 지금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고요. 그게 퍼지고 퍼져서 지금 전 세계 220만 명을 양육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를 결실을 맺게 된 거죠. 말씀 정리를 또 한 30분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이 거룩한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그것이 우리에게 왔고 우리가 드리는 수고와 헌신과 사랑, 우리에게 주신 사명도 결코 사라지지 않아요. 특히 이 땅에서 한국 교회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부담이 되고 짐이 되면 이거는 반칙이에요. 말이 안 돼요. 우리는 유일하게 컴패션 후원을 받는 나라에서 이제 후원해주는 수혜국에서 후원국이 되었잖아요. 한국 교회에서 자란 우리 성도들이 내가 이거 주의를 조금 하는데 힘들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거는 정말 너무너무 사치스러운 불평인 거예요. 그저 우리의 삶에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더 헌신하고 더 섬겨서 저도 그런 마음이 들 때 있어요. 컴패션 예배를 가면서
또 컴패션 기도 제목을 우리가 정리하면서 우리가 또 컴패션 선데이를 갔었잖아요. 목사님이 서정희 목사님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미 이 복음의 교회는 성도 대비 거의 한국 교회 탑 클래스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비율로 더 이렇게 후원을 이렇게 하는 것보다 함께 예배하고, 그때 올해 70주년이니까 70주년 했는데 또 그날도 이제 후원을 많이 한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날 4명을 더해서 우리 교회가 함께 헌금하는 것으로 컴패션 아이들 10명 하고 있거든요. 10명이면 한 달에 45만 원이잖아요. 되게 가끔 맞나? 이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무리했나? 이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무리가 아니고 우리가 더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제 마음 안에 한 톨도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쌓여 있는 것을 제가 봤어요. 여러분 마음 안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결코 없어지지 않고 쌓여가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나누는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 선지자, 왕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또한